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중고등부 청소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또 중등부 인도자이신 우리 박현호 선생님이 인도를 해주셨고요. 오늘 제가 인도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고등부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고등부 황예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십니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시면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함께 좀 이야기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지는 그런 분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나님께 또 하고 싶으신가요?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실까요? 잘 모르겠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막 하나님하고 대화가 오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긴 한 건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능한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노래해볼까요?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2절 가사로 다시 한 번 더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마음 채워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합시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떤 분이신가? 누군가는 나와 함께 싸우는 강한 하나님을, 또 누군가는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어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두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다른 상황에 있어도 그 한 분 아래에서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시간 그래서 각자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나한테 당신은 이런 분이에요. 나에게 이러이러한 존재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위협에서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더 많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공부할 때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고한 찬양팀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발걸음을 속히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참 예쁩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있는 친구들한테 인사해 볼까요? 네, 도저히 나는 지금 동의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요. 네, 당신의 영혼이 참 아름답고 참 잘생기셨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 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었지만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스보다 소고기, 뚝불, 한우, 소를 더 좋아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의 왕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고 오늘 이제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16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걸 후회하셨다고 하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로운 왕을 세울 텐데 저기 베들레헴 동네에 사는 이새의 가정에 가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보일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새의 집에 갔지요. 이새의 집에 가서 자, 이새의 가정에게 자, 내가 이곳에서 제사를 드릴 테니 너희의 아들들을 다 내게 보이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건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아들들 가운데에 왕이 될 만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할 만한 그런 사람을 택하려고 이제 그 자리에 갔던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이 버젓이 살아 있으니까 이제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핑계를 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새가 그의 아들들을 한 명씩 사무엘의 앞으로 데려옵니다. 사무엘이 앞으로 데려왔는데 사무엘이 그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 번쩍 눈이 띄었습니다. 엘리압의 모습을 보니까 사울 왕과 같이 키가 크고 준수하고 굉장히 왕으로서 왕이 될 만한 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이 말씀 주제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에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아는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들어서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국을 이루시고 그 하나를 들어서 천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는 굉장히 왕이 될 만한 상을 가지고 있다. 나는 굉장히 성공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봤을 때 나의 외적인 조건들, 나의 외모나 아니면 나의 어떤 조건들이나 나의 상황들을 봤을 때 나는 앞으로 크게 성공할 만한 사람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 혹시 있으신가요? 자신 있게 나는 그렇다라고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좀 부족하지? 왜 다른 친구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지? 라고 하는 조금은 나를 낮게 낮춰서 보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더 높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꿈을 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7명을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그 가운데에는 정말 왕이 될 만한 그런 좋은 사람도 있었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7명의 아들들을 다 보고 나서 사무엘이 이상하다? 이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왕이 세워질 거라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새한테 물어봅니다. 너의 아들들을 지금 나한테 다 보여준 게 맞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아들들 다 보여준 거였나요? 아니었습니다. 이새가 대답하죠. 아니요, 한 명이 남았는데 그 아이는 양을 치는 아이예요. 양을 치는 아이라서 이곳에 형들 틈에 끼어서 당신에게 보여줄 만한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양을 치는 아이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를 데려오기까지 내가 밥도 안 먹을 거야, 물 한 모금 안 마실 거야 라고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들어옵니다. 그 아이가 누구죠? 바로 우리가 아는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인생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같을까요? 달라요. 오늘 말씀에서 보건대 사람의 기준은 외모에, 즉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즉 우리가 흠모함만 하고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할 만한 인생, 잠재력이 있는 인생, 저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 어쩌면 좋은 학생, 훌륭한 학생, 훌륭한 자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의 외모는 아버지가 봤을 때에도 그 형들 틈에 끼어서 사무엘에게 보여주기에 그렇게 맞닥차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중심을 본다. 자,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우리 오늘 찬양 인도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거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느냐라는 건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앞에선 저는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제일 구석탱이 앉아가지고 내가 막 졸고 있고 아무리 딴짓하고 몰래, 선생님 몰래 내가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잘 숨겼다고 생각해도 선생님이 보면은 다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 누가 지금 예배에 집중하고 있고 누가 지금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고 이게 다 보여요. 저는 외모로 사람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중심을 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뭘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보인다고 해요. 이 사람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이 친구가 고개를 숙이고 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배 끝나면 이 친구가 은혜 받았다고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한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제가 외모를 잘못 본 거겠죠? 겉에 보이는 모습을 잘못 본 거겠죠? 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건 뭘까요? 내가 보는 것과는 달라요. 그냥 내가 지금 어쩌면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정말 지난 명절 가운데 롤을 그냥 너무 수십 번을 달리느라 아니면 내가 고3이라서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느라, 아니면 내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입시를 또 준비해야 돼서 어떤 그런 예체능 막 준비를 하느라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졸고 있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다행히 아직까지 졸고 있는 친구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마음에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집에서 자기보다 내가 졸아도 예배당에 와서 졸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너 와서도 조냐? 라고 핀잔을 주실까요?
아마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뭘까의 그 의미를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고치되어지고 우리의 정말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습니다 주님, 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 마음들 가져요. 막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합니다. 찬양할 때 내 입술을 열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그 은혜가 다 사라져요. 그럼 그 친구의 마음의 중심은 뭘까요? 사실 예배자가 아니었던 걸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사울 왕이 우리 박성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사울 왕의 불순종을 듣고 내가 한 주 동안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선택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친구들 지난 명절 가운데 부모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했나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내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했나요? 안 그랬을 친구가 거의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중심이 흐트러진 거냐, 그 중심이 사실 거짓말이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중심을 본다라는 게 하나님이 아침에 밤에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수시로 변하는 우리 마음을, 그냥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의 중심이라는 건 너무나도 쉽게 변화하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라는 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사무엘상 16장 말씀 전체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7절 말씀에서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13절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가만히 보면은 그 다윗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중심이 드러나는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말씀을 잡으세요.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없어요. 아니 적어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뽑았다고 하면은,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 중간에 다윗의 마음은 청결했고, 다윗의 마음은 뭐 정직했고 깨끗했고, 다윗은 정말 예배하는 자였고,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그런 그 마음을 묘사하는 그런 묘사나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이 딱 봐요. 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자, 다윗에 대해서 묘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음에 마음에 대한 묘사가 있나요? 이거 무슨 다윗의 무엇에 대한 묘사예요? 외모.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왜 지금 다윗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있지? 제가 이게 다윗 사실은 알고 보니 정말 엄친아였어. 알고 보니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었어라는 어떤 배신감이 들지 않나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약간 배신감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늘 저의 모습을 빗대어 생각했거든요. 네. 물론 제 외모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다. 네. 다윗 생각하면은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약간 키가 180이 조금 안 되고 약간 그렇게 좀 부족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결국 다윗의 지금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왜 성경은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씨름하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일상의 그 충실함을 보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니, 자, 다윗은 지금 형들이 다 사무엘 앞에 서 있을 때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양을 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1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래요. 아니, 왕의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동네에 온다고? 라고 하면서 놀랍니다. 온 동네가 벌벌 떨어요. 다윗이 몰랐을까요? 사무엘이 오는 거? 알았죠. 알았겠죠. 그리고 그 형들이 그 앞에 섰을 때,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 안 보고 싶었을까요? 그의 집에 제사 드리러 온다고 할 때 그의 아버지가 너는 나가서 양이나 쳐라 라고 할 때에 아니요 아버지, 나도 사무엘 앞에 서고 싶어요. 사무엘 보고 싶어요. 사무엘 같이 제사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아마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면은 우리와 같은 생각으로 아마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양을 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건 뭐냐면은
오늘 내가 예배에서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그 고백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증명하면서 확증하면서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잠시 고치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얼굴에 대해 묘사할 때에 그의 빛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붉다고 했어요. 그 얼굴빛이 붉다고 했습니다. 이 붉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가 햇빛에 그을려서 얼굴이 탔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어디서 햇빛에 그을리죠? 양을 치러 그의 일상 가운데 들러나가서 양을 치는 가운데에서 그의 얼굴이 햇빛에 그을리고 그의 일상의 수고가 그 겉모습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은 그 겉으로 그 일상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그 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예배로 나올 때에 나의 어떤 옷가짐이나 마음가짐이나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태도에서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에서 보는 제가 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잘못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보시면 안다는 겁니다. 아니요, 어쩌면 옆에 있는 친구들도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배 드리고 있구나. 이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구나. 겉으로만 내가 향하고 있는 척 한다고 해서 중심이 향하는 거 아니겠죠. 그런데 내 중심이 향하게 되면은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아버지가 시킨 양들을 치는 일을 성실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권력을 쥐어줘 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위기가 닥치면은 알게 됩니다. 이후에 사무엘상 17장에 가면은 다윗이 사울 앞에 서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무시를 하죠. 네가 싸우냐? 어떻게 싸워? 너 힘도 없잖아 하는데 그때 다윗이 얘기를 해요. 나는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 사자에게서 늑대에게서도 그 양을 빼앗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나의 일상 속에서 경험했던 그 위기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 하나님과 나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아주 작은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연습이 됐고 훈련이 됐고 그런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골리앗이라는 문제도 별반 다르지 않은 문제입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중심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그 중심은 일상 속에서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예수님도 같은 말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오늘 우리가 주어진 나의 하루와 일상과 나의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면 나의 한 명의 예배자로서 예배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은 이 충실한 작은 일에 충성한 모습을 보고 우리 가운데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지 말지를 결정하십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오늘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나를 하나님께서 결정해 나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보신다는 겁니다. 자, 다윗에 대한 묘사했을 때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그의 눈은 빼어났다라고 합니다. 본디 눈은 영혼의 창이에요. 자,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눈을 바라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롤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밥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잠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졸린 사람은 뭘 보면 알죠? 눈을 보면 알아요.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뭘 보면 알죠? 눈을 보면 알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뭘 보면 알죠? 눈의 지진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입술로도 거짓말할 수 있고 내 모든 다른 거 다 감출 수 있지만 눈은 감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에요. 눈을 통해서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내 마음에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의 눈이 빼어났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눈이 맑고 깨끗하고 그 다윗의 눈을 보았을 때에 그 눈빛 가운데에 초롱초롱 빛나는 그 아름다운 눈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도 한번 눈빛 한번 바라봐 보세요. 빛나는 친구 있나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여러분 정말 꼭 위에서 이 친구의 빛나는 눈빛이 썩은 동태 눈깔처럼 이게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옆에서 잘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거울을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세요. 내 눈빛을 보세요. 내 눈빛이 어떤가? 밤새 게임을 하고 아침 일어나는 친구는 눈빛을 보면 양치자면 눈빛 보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퀭해 있습니다. 물론 밤새 공부를 하고도
나의 어떤 컨디션 이상으로 했을 때에는 내 눈빛이 퀭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컨디션이 좋다, 내가 정말 너무 상태가 좋다면 내 눈빛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내 눈을 통해서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눈으로 무엇이 비춰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사무엘이 봤을 때 여러분의 눈빛을 본다면은 야, 눈이 정말 빼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냐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뭘 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은 정말 차라리 눈을 감고 나의 내면을 들어보는 시간보다는 핸드폰과 게임과 음란물과 아니면 친구들과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들과 아니면 나보다 지금 당장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아이돌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 그런 어떤 것들에 내 모든 시선이 빼앗겨 있지 않나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마음이 향하는 곳에 제일 먼저 향하는 신체 기관이 뭐냐면은 바로 눈이에요. 내 마음이 향하는 곳에 손도 발도 아니라 눈이 제일 먼저 향합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갑자기 내 핸드폰에 딱 눈이 향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있다는 거겠죠. 우리의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향하는 곳,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에 하나님은 같이 시선을 두시고 네가 마음에 구하는 게 이거구나 라고 아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뭘까요? 자, 오늘 1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다윗에 대한 묘사가 있죠. 다윗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9장 2절에 가면은 사울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다윗에 처음 등장하는 것과 사울이 등장할 때 묘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 한 비교해 보면은 사무엘상 9장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 9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자, 어떤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사울이 더 잘난, 더 기능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섰을 때 다윗에 대한 묘사는 어떻습니까? 그냥 다윗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건 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나으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로서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개합니다. 내가 누군가 얘기할 때 저는 이 친구보다 이걸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내가 이 친구보다 이걸 잘하냐 못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석차가 높으냐 낮으냐, 내 점수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높으냐 낮으냐, 내가 어떤 등급이, 내가 학교가, 나의 어떤 능력이, 나의 실력이, 나의 어떤 외모가 누구보다 나으냐 못하냐를 보고 나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로서 보기 원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사울 왕을 그 왕으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에도 네가 남들보다 뭔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걸 보고 야, 너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는 너의 눈을 보기 원하고, 나는 너의 영혼을 보기 원하고, 나는 너의 중심을 보기 원해. 네가 다른 사람하고 비해서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내 앞에 서 있는 너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 나를 소개할 때에 저는 영어 점수가 몇 점이고요, 저는 나중에 대학교를 어디 제 꿈은 뭐고요, 제 야망이 있고요, 저희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고요, 저 집 몇 평이고요, 우리 집 차는 뭐고요, 나의 실력은 몇 점이고요, 내가 대학은 어디 가고요, 이걸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든 외모의 외적인 조건들, 사람들이 남들보다 우위를 정하여서 나를 판단하는 그 기준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넌 누군데, 그래서 내 앞에 지금 서 있는 넌 누군데, 학교 배경, 네가 잘난 외모, 조건들 다 떼고 그래서 너는 누군데? 하나님 지금 그걸 물어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는 바로 그래서 너는 누군데? 하나님 저 굉장한 사람이에요. 제가 연봉이 얼마예요? 하나님 저 스카이 나왔어요.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아니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너 누구냐고.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보다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거기에다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에 대해 소개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에 대한 소개를 써보세요. 이름
뭐 여주현 써보고 거기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써보세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나의 중심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쓸 수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뭐 그냥 어느 학교를 다니고 뭐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의 뭐 점수는 몇 점이고 나는 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뭐 그냥 뭐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남들보다 뭔가 낫다, 남들을 어떤 인정하는 그런 것들을 나열하는 사람들은 아직 어쩌면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체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이미 제 중심은 글러먹은 것 같은데요. 제 중심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좋은 게 없어요. 저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요, 저는 뭐 아무런 잘난 것도 없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는 제 마음속에 교만과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이기심과 그런 죄악들이 가득해요 라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고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이 그럼 끝까지 중심을 잘 지키는 왕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그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중심을 계속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몸부림쳤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의 일상 가운데에 나의 모든 시선을, 나의 모든 삶의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도 교만하지 않았고,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그 죄를 나락에 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가 잘날 때나 못할 때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내가 죄인일 때나 의인일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중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잠깐 눈을 다 감아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옆 사람 의식할 거 없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지나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애야, 내가 너의 눈을 보기 원한다. 내가 너의 중심을 보기 원한다. 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알기 원한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게 죄라면은 죄를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나의 또 교만이라면은, 아니 두려움이라면은, 억울함과 원망이라면은 또 그걸 한번 보여드리세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런 억울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시편 71편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을 그려보며 잠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 앞에 서 있는 벌거벗은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죄로, 부족함으로, 또 억울함으로, 내 안에 열등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중심에 새로운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나의 중심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 영혼이 여호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심령들을 의탁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과 마음과 정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헌금 위에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우리의 헌신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에 우리의 중심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리는 중심 가운데에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복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드릴 것이 없어 탄식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그 가게와 이들의 앞날 가운데에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또 이 예물 가운데에서 이 땅에 죽어가는 북한의 동포들과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다시 한번 나의 일상과 나의 시선과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나의 중심으로 주와 동행하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교사들 위에, 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진로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광고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는 10시에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10시에 딱 맞춰서 와야지 하지 말고 한 5분 전, 10분 전에 미리 와서 함께 본당에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후 밥 모임이 있습니다. 중등부는 교회 밖에 있는 저희 놀이터 쪽에서 일단 모이고요. 고등부는 교회 밖에 분수대 쪽에서 모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실 때 반끼리 좀 모여서 선생님의 인솔 하에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퇴장은 저쪽 문으로만 할게요. 이쪽 말고 저쪽 문으로만 할 테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제 질서 있게 차근차근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바이.